할렐루야! 2025년 첫 번째 특별묵상주간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중세시대의 내세관을 반영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인은 목표가 없는 삶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보다 더욱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 삶의 희망이 되고 모든 계획의 실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실천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체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지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먹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부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영역을 구별해서 파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그 측량에 따라서 정교하게 실행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을 믿음으로 측량하십시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일까요?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사역은 예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역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대한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치 베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고 무기력하고 유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놀라운 능력들은 구약 성경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던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증인은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숫자는 정말 작은 숫자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되는데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진실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어원에서 나왔지요.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베옷은 큰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열방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의 날에 있을 그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온 교회가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주석가 듀헬리는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하기를 교회의 부흥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 일어난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증인이 선포한 그 말씀이 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참혹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되어 있지요. 의인들의 처참한 죽음이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신앙과 패역함이 극에 달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갖 거짓 것들이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역한 두 증인의 죽음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무적양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열방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은혜의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진리만을 선포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두 증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죄악된 인류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교회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복음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씀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믿고 지키고 선포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온전한 복을 누리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